네. 이번 주 보살품에 지세보살과 마구니 파순이라고 하는 그 부분 하겠습니다. 불고 지세보살 하니 여행에 유마힐 문질하라. 지세 백불은 하되 세존이시여 아불감임 에피 문질입니다. 소이자하오 응영컨대 아석에 주어 정실시에 마파순이 종만 이천천여하고 상여 재석하고 고악현각 레아소하며 여기 권속과 개수 아족의 합장 공경하고 일면립하니 아이 이시 재석 이어지연하니 설레 교식하여 수복 억류나 부당자자로 당관 오욕 무상 이구 선본으로 신명제 이수 견법하라. 이렇게 이제 일단 한 단을 나누어 봤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지세보살에게 지시를 해서 그대가 유마일 거사를 방문해서 무마일 거사의 문병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세보살이 부처님에게 이런 말씀을 어디죠? 세존이시여 나는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문병하는 일을 아불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지혜로 유마거사를 문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소이자하오. 왜냐하면은 응염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나는 이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주어 정실시에 마파순종 만 이천천여하고 그때 정실이라는 것은 이제 자선당입니다. 조용한 공간, 한정처, 정자처, 아란냐 이런 의미죠. 그 정실이라는 저 조용히 앉아서 참선 수행하고 명상을 하고 사유를 하고 있는 그때 이제 마구니 파순, 그래서 마왕 파순이라고 그랬죠. 파순이라고 하는 것은 파피아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파순이라고 하는데, 그 마왕 파순의, 여기서 뭘 하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욕계의 제6번째, 이제, 타와자재천이 있어요. 욕계. 그 3계 가운데에서 욕계의 제6천이라고 그럽니다. 6천. 타와자재천이 있어요. 이 타와자재천을 마왕이라고 그래요. 마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왕 파순카면은 타화자재천의 천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파순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자라는 뜻입니다. 마군이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을 장애하는 자라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화자재천은 욕계 타화자재천은 마왕이라고 하는데 그 식욕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왕이다. 그래서 이제 살자라고 번역해. 마왕을 살자라고 번역해. 죽이는 거죠. 뭐 지혜를 죽이는 자다 이거죠. 이게 지혜를 죽이니까 우리가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으로 지혜를 죽이는 자라고 악자라고 번역하는데 악업을 만드는 자다. 그러니까 번뇌망념이 일어나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는 죽고 죄업 생사윤회하는 악업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악자, 살자 뭐 이런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파피아스라고 하는 말을 마파순이라고 하는데 파순은 그 이제 마왕의 그 이름으로 파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왕 파순이 조용하게
훌륭하게 참선 수행하고 있는 지세보살을 찾아왔어요. 혼자 찾아온 게 아니라 12,000명의 천녀를 거느리고 왔어요. 이게 그 마왕이 거느리고 있는 천녀 12,000명하고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마왕으로 나타났으면은 지세보살이 마왕인 줄 당장 알았을 텐데 마왕이 자신의 몸을 바꿨어. 제석천의 몸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석천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제석천이 이렇게 쭉 나타날 때에 북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 가지 현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지세보살이 참선 수행하고 있는 곳을 찾아와서 인사를 애라고 하는 것은 찾아 방문해서 인사를 올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왕이 2,000명과 그의 여러 권속들을 데리고 왔는데 개수아족이라 이게 지극히 공경한 예의로 인사 올리는데 자기의 발에 성자의 인사를 올리는 그런 인사를 올리는 거죠. 지극히 공경한 인사를 올리고 합장 공경하면서 그리고 나서 한쪽 측면에 가만히 섰다. 이 보통 이제 성자를 참배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는 정면에 서지 않고 측면에 옆에 서는 거죠. 옆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지세보살은 아이 위시 제석이요 이어지연이라 그 지세보살을 여기서 아는 지세보살 이야기합니다. 이 지세보살은 나는 이 사람이 제석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석천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석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레여 교식하여 저 훌륭하게 잘 오셨습니다. 교식하여. 교식하는 제석천의 별명이에요. 이게 마왕인지 마왕이 제석천의 몸으로서 몸을 변신해 갖고 나타났는데 그 지세보살은 제석천인 줄 알지 마왕인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제석천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복응유나 부당자자라. 여기서 복응유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제석천이니까 많은 복덕을 구족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많은 복덕을 구족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자자 스스로 자만심을 갖고 방자한 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쓰란 거예요. 그게 잘 오셨습니다. 제식하여, 교식하여, 이제 제석천이여. 그대가 많은 복덕을 구족은 하고 있지만은 그 스스로 자만심과 교만심을 가지고 방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법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법문이요? 당간 오욕이 무상한 사실을 잘 관찰하고 항상 성근 공덕의 근본이 되는 불도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욕락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아니면은 세간에서 중생의 욕망이죠. 안입이 설신의 5가지가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도 오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보살이니까 이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욕망보다도 색수상 행식,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욕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색수상 행식, 이 모든 욕망이 다 무상한 것인 것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잘 관찰하고 그 대상 경계의 탐욕심을 버리고 성근 공덕의 근본이 되는 정법을 구해야 됩니다. 이어서 선본이라고 하는 것은 성근 공덕에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은 진여일심법이죠. 지혜와 자비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근 공덕의 근본이 되는 거니까 지혜와 자비가 되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구해야 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명제로 이수삼견법이라 여기서 3이라는 숫자가 빠졌지만은요, 신명제 이것이 3개거든요. 신은 무엇이냐? 법신입니다. 법신. 진여 법신을 구족하는 거. 명은 무엇이냐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의 생명이라. 요걸 이제 삼견법이라고 하는데
네. 자, 진여 법신은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이고, 법신을 말하고, 명은 법신의 지혜의 생명이라. 지혜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명이라 그럽니다. 지혜의 생명. 그래서 우리 정명이라고 하죠. 발정돼서 정명이라 하죠. 그죠? 정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른 지혜의 생명을 말해. 바른 지혜를 이루는 작용. 아니면은 우리가 명탁이라고 하는 오탁학서에서 명탁이란 말 내가 잘 썼죠. 명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가 혼탁됐어.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삼계는 중생이 삼계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의 생명이 죽어서 혼탁해지는 것을 명탁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혼탁해서. 이건 전부 다 이건 지혜의 생명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방편 지혜로 법제를 말해요. 이걸 법제라고 하는데, 재물이 부족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법제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편 지혜로, 방편 지혜를 부족한 법제, 이걸 제는 무엇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법보시를 한다 할 적에 방편 지혜의 법보시를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방편 지혜로, 자, 지금 여기 자기의 모든 본분사를 불사를 이루는 겁니다. 재불열의 불사. 방편 지혜가 없으면 불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삼경법이라 그래요. 견고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상견법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법신을 이루고 하는 것. 법신을 이루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 법신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지혜의 생명을 이루는 진여일심의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또 법제를 이루려면 방편 지혜를 부족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발심 수행과 방편 수행이라. 발심 수행과 방편 수행을 통해서 삼경법 세 가지 견고한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근 공덕을 이루는 구도를 실행할 수가 있다. 이 보살도의 구도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설법을 한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하는 것은 건강 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죠.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법문을 쭉 설했는데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저의 아언의 정사 수시만 2천천녀 가비 소세하라. 아언 교식하여 무이차 비법지물이요 요아 성문 사문석자라 차비 아이니 소은 미혈의 시유마일이 레이 아언하니 비재성야라. 시 마래로 요고 여인이 저거 마언하니 시제 여등은 가히 여하라. 여하 응수하리라. 자, 이렇게 제석천을 향해서 지세보살 이런 법문을 설하고 있을 때에 마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시여. 정사는 여기서 올바른 정법 수행하는 보살을 정사라고 하는데, 이 사자는요, 보살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 중국에서 이제 보살을 번역할 적에 이제 사라고도 번역하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선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대부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보살을 번역할 적에 이제 이 사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해요. 그래서 정사는 정법을 수행하는 보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세보살을 지칭합니다. 수시 12,000년, 가비소세하소서. 제가 여기 데리고 온 12,000명의 천녀를 거두어 들여서
가비, 즉 처소에 청소를 하고 물을 뿌리고 시녀로서 잘 사용하는 것이, 시녀로 구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가 당신에게 지세보살에게 12,000명의 천녀를 시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세보살이 아은 교식하여 내가 이제 제석천에게 이런 말합니다. 무이차 비법지물이요. 요와 사문석자라. 차비아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석천이요. 난 이 비법지물이다. 이 비법지물이라는 것은 출가 사문의 입장에서 볼 적에 계법의 입에 대는 소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비법이라는 것은 출가 사문이 부족해야 하는 물건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식, 약입니다. 이게 사사공양이라 그래. 사사공양 이외의 물건은 비법지물이래. 쓸데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출가 사문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계법의 입에 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출가 사문들이 이제 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의식주와 약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아 사문석자라. 나는 출가한 사문으로서 석가의 제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비아선이요. 이것은 내가 출가 사문으로서 이런 1,000여 2,000명을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차비아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출가 사문으로서 석가의 제자다. 석자란 말이 나오죠. 이 석자란 말이 중국에서 석도안이라고 하는 중국의 스님이 있어요. 유명한 석도안 스님인데 석도안 스님이 출가 성녀들을 성을 석시로 하자 이렇게 이걸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전부 다 석시라고 성을 두는 거예요. 석자에다가 근거를 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석가의 제자라 이런 말을 석자라고 그래요. 이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은 이제 조금 막 그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이건 석가의 제자 이런 의미로 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가 사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차비아이라. 아니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 일입니다. 손미헐시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마일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제석녀라. 이것은 제석이 아니고 이것은 마군이다. 마왕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제석이냐 마왕을 판단하는 안목이 없어진 거죠. 지세보살이. 이건 여기 이제 유마거사의 안목에는 아무리 몸을 변장을 하더라도 유마의 눈에는 이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지세보살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목으로서 밝히지 못한 거죠. 여기에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석이 아니다. 얘는 마군이다. 마왕이 온 것이다. 마왕이 찾아와서 요고여이라. 요라고 하는 것은 희롱하고 고의로 요란스럽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고의로 요란스럽게 희롱하게 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놀리는 거죠. 희롱하게 했다. 고의로 희롱하게 했다. 그리고 유마거사가 마군이에게 이렇게 마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제여등은 가히 여하라. 여하 응수하리라. 여기에 12,000의 천녀 등을 모두 나에게 주라. 나는 그 천녀들을 잘 받아서 수용할 수가 있다. 자, 유마거사는 어떻습니까? 거사죠, 그죠? 제가 거사이기 때문에
이 많은 처녀들을 다 거느리고 이 처녀들을 내가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지세보살은 뭡니까? 출가사문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자의식이 딱 맞겠죠. 출가사문이라고 하는 형식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처녀를 받아들이는 일 그 자체를 딱 거부하게 된 거죠. 출가사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은 계법에 입에 되는 일이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지세보살의 한계와 유마거사는 일체의 처녀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자기가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12,000의 처녀를 나에게 다 주라. 이렇게 이제 마왕님께 지시해버린 겁니다. 자, 93쪽에 봅시다. 마적 경군염하래 유마일이여 장무내하로 요은형거라 이 불능언하니 진기 실력의 역부덕거리 정문 공중의 성하니왈 파순이여 여여여지 내가득거라 마이외고로 면왕이거라 여기 면왕이여라 이렇게 보면 면왕이라고 하는 말은요 안절부절을 하다 막 고개를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표현을 면왕이라 그래요. 이걸 부왕이라고 하는 말도 썼는데 여기서 면왕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어쩔 줄 모르다 안절부절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시의 유마일이 제년하니 마이 여등 여하하니 검역의 당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 적수소응에 이 설법하니 영발 도이로다. 그 마왕이 이제 유마거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려가지고 9년 놀랍고 두려운 생각이 일어났어. 그래서 유마일이 나를 내악 괴롭히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욕언형이라 자기의 형색을 감추려고 형색을 숨기려고 어디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왕의 형색을 감추려고 했는데 이 불능언이라 감출 수가 없었어. 자, 그래서 이제 진기실력 그 마왕이 지니고 있는 모든 신통력을 다 사용해서라도 역부덕으라 도망갈 수도 없었다. 자, 마왕이 유마거사의 법력에 꼼짝 못하게 되었고 몸도 숨길 수가 없었고 또 몸도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지했다. 이런 의미죠. 그때 이제 허공 중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마왕 파순이여 그 처녀를 유마거사에게 다 드려라. 그러면은 그대가 너는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스럽게 도망갈 수가 있다. 처녀를 주면 된다. 그래서 마왕은 그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되고 면왕이여라. 그러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처녀 12,000명을 자 유마거사에게 다 제공하게 되었다. 드렸다. 이런 말이죠. 지세보살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유마거사에게 다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때 유마일은 모든 12,000 처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왕이 그대들을 나에게 다 제공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모두 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해야 할 것이다. 즉 나를 따라서 나의 지시에 따라서 나의 설법에 맞추어서 그대들은 모두 다 도의 최대 도의라는 것은 도는 뭡니까? 깨달음이죠. 그죠? 의는 뭡니까? 발심이라. 그래서 도의니까 발심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발심이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에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설법을 해서 이 사람들이 12,000의 1,000명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됐다. 하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위에 밑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밑에 또 보겠습니다. 부원 여등은 이 발도이하니 유범락가라 이 자오로 불응여락 오용락이 하니
천녀 정문 하이 법락이요. 답은 하되 낙상 신불이요. 낙용 척법이요. 청법이요. 낙 공양중이요. 낙이 오욕이요. 낙관 오음에 여원적하고 낙관 사대에 여독사하고 낙관 내 입에 여공치하고 낙수호 도의하고 낙요익 중생하고 낙경양사하고 낙광행시하고 낙견지계하고 낙인욕유화하고 낙건집성건하고 낙선정불란하고 낙이구명해하고 낙광보리심하고 낙항복중마하고 낙단제번뇌하라. 낙정불국토하고 낙성치상옥으로 수제공덕하며 낙장엄도량에 낙문신법불회하고 낙삼해탈문하고 불락비시에 낙건동학하고 낙의비동학 중에 신무가해로 낙장호 악지식하고 낙친건선지식하고 낙심의청정하고 낙수무량 도품지법하고 시위보살법락이다. 이제 법락에 대해서 이제 설법이 나오죠. 그때 이제 다시 유마거사가 천녀들에게 이렇게 분문합니다. 그대들은 이미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도의 발심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법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유가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법락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심을 했으면은 발심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법락을 이루는 경지를 체득하라. 그리고 스스로 세간의 오욕락에 다시는 응하지 말고 법락을 이루는 일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게 세간의 오욕락하고 법을 깨달아 체득한 법락하고 이거 구분을 해놨죠, 그죠? 그 세간의 오욕락의 상대적인 것이 이제 법락입니다. 법락은 법이 선열락이죠, 그죠? 오욕락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가 있어요. 대상. 이것은 이제 육질의 대상 경계, 육근의 대상 경계라고 하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섯 가지 욕망은 대상이 없으면은 이 다섯 가지 자기의 중생심의 욕망을 이제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대상에 뭐 여러 가지요, 재물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뭐 소리라든가 뭐 아니면은 음악이라든가 모든 것이 대상 경계에서 추구하는 낙이 오욕락이고 법락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락이라 자락. 자락을 이루는 법락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대상이 없어야 돼요. 대상이. 근데 진여 삼매라고 해요. 진여 삼매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낙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법히 선열낙이라고 해요. 법히 선열낙이다. 그러면 자락의 진여 삼매를 이루는 법히 선열낙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강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또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교에서 자락을 이루는 일이 있어요. 발심 수행, 강편 수행,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 본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본분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자락이죠. 근데 이거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져요.
진여일식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없어야 돼. 대상이 있으면은 잘하게 되지 않아요. 법이 선열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깨달음을 이루는 것,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로서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자락의 유의삼매. 이걸 이제 유의삼매라고 하는데, 유의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의 보살도의 일을 본분사로 실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락이 되는 거죠. 대상을 추구하고 대상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것은 세간의 욕망이다. 이걸 이제 자락과 범락의 내용이 들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설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법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의 지혜를 이루고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서 본분사의 범락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유마경의 설법의 핵심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우선 개발적으로 좀 정리해서 봅시다. 자, 천녀가 정문안의 하이 범락이요. 그러면 범락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범락입니까? 어떻게 해야 범락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범락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말이 이제 설법입니다. 신불, 항상 부처를 진심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범락이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신의 청법, 그리고 공양숭, 이게 불법성, 삼보죠. 그죠? 이게 삼보입니다. 그래서 삼보를 통해서 삼보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어놨는데, 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부처를 어떻게 대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신심이에요. 신심. 자,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불이 되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념으로 여여하게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범락을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청법을 통해서 범락을 이루는 것이요. 자, 일심법, 진여법을 청법을 통해서 범락을 이루는 것이요. 또 대중의 모든 수행성들을 공양하는 범락을 이루는 것이요. 이게 이제 법공양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대중들에게 법공양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공덕행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법공양이다. 그리고 세간의 모든 오용락을 여의는 범락이다. 그래서 세간의 오용락을 여의는 것을 어떻게 범락을 이루느냐? 발심 수행 말고는 없어요. 그죠? 오용락을 어떻게 대상으로 여의겠어요? 발심 수행을 하면은 출세간의 지혜가 이루어지면은 세간의 모든 오용락이 저절로 여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인다, 떠난다, 버린다, 끊는다, 비운다, 이런 말은 전부 다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로 이제 오온입니다. 오온을 마치 원수의 적과 같이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사대는 지수화풍 사대의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독사와 같이 관찰하는 낙. 내 입은 육입과, 이제 육근과 육식이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건 이제 바로 대상 경계를 관찰하는 것이 뭐냐. 빈 마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육근과 육입의 작용이 대상 경계가 없는 것처럼 빈 마을에 들어가는 것처럼 관찰하는 범락을 이루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도의, 발보리심의 도의를 잘 보호하는 것이 범락이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오음하고 사배하고 또 내 입 육근과 육식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을 이제 주유마 같은 데 보면은요, 또 구마라집 이런 비유를 합니다.
원적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오음이 원적이라. 오음이 왜 원적이 되느냐. 그 옛날에 이제 왕에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상자 속에다가 4마리 독사를 넣었어. 그래서 이제 5사람의 원적 원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칼을 딱 뽑아들고 그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마리의 독사를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의 친구가 가만히 선지식이죠. 친구가 죽게 됐으니까 친구에게 기띔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네 가만히 거기 있다가는 죽게 됐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친구를 도망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공치. 이 공치라는 것은 빈말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빈마을에도 또 도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생명을 뺏어 죽이고 재물을 뺏었기 때문에 빨리 또 여기도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친구 말대로 이제 큰 강을 건너게 하는 거야.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고 그래가지고 저 피아래 언덕에게 안전한 곳에 몸을 피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정등 비유와 같죠? 자, 여기서 오음 4배는 뭡니까? 독사.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지수, 화풍을 4마리 독사에다 비유해요. 이 유마경의 이런 법문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경전에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법문들을 설법을 한 거죠. 적은 무엇이냐? 여기 원적의 도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온에 우리 몸이 중생의 몸이 바로 지혜를 욕망으로 이끌어가니까 지혜를 못 쓰게 하는 도적에다 비유하는 거죠. 4마리 독사는 지수화풍 4대, 5명의 원수가 되는 적은 오음에다가 사람이 없는 마을은 무엇이냐? 육입이라. 그러니까 텅 빈. 그 흉악한 도적은 바로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있는 그 육진의 경계고, 강은 무엇이냐면은 생사, 번뇌, 망념의 강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 생사 고해를 넘어서 열반의 경지를 깨닫도록 이런 이제 비유 본문으로서 설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그 구마라집이 주유마 강의를 하는 데서 그렇게 비유 본문으로 설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요익 중생이 깨달음의 해탈의 깨달음의 이익을 이루게 하는 법락을 이루고, 또 양사, 자, 스승을 잘 교육시킨 스승을 공경하는 법락을 이루고,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실행하는 법락을 이루고, 견고하게 지계의 수행을 잘하는 법락을 이루고, 이욕행으로서 마음을 유연심으로서 잘 화합하는 법락을 이루게 하고, 여기 건이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거죠. 성건 공덕이 되는 모든 일을 모아서 부지런히 정진 수행하는 법락을 이루고, 요거 육바라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산란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선정 수행을 이루는 법락을 이루고, 이구명예, 즉 중생의 번뇌 망념을 모두 여의고 밝은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락을 이루고, 여기까지가 육바라밀 수행입니다. 이 때문에 자, 낙을 이루는 것 자체가 보살도의 방편 수행, 보살도의 실천 덕목을 실천함으로 해서 법락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락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아니에요. 진여일심의 지혜를 방편 법문으로 실천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육바라밀, 또 불법성 삼보, 또 육바라밀 수행,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마구니들을 다 항복받는 수행, 그 다음에 모든 번뇌를 다 차단하는 법락.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든가 번뇌 망념을 다 차단하는 그 법락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이거 역시 발심수행밖에 없죠. 마구니 항복받는 것도 발심수행,
번뇌망념을 다 차단시키고 여의는 것도 발심 수행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하고 보살도의 실천 등목을 방편법문을 수행할 때 법락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모든 방편법문은 이런 법락을 이루게 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성공 공덕을 이루는 법문으로 설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한 불국토를 건립하는 법락을 이루고 30 이상 80종호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면서 성취되는 법락을 이루고 모든 공덕을 수행하는 그 법락이죠. 여기서 모든 공덕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수행함으로 해서 30 이상 80종호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량을 청정하게 장엄하는 법락을 이루고 도량을 장엄하는 것도 도량도 깨달음이니까 발심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때에 불국토를 장엄하는 법락이 이루어지고 문 신법 불에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불법의 청법을 잘하고 일체의 근심 걱정 불안을 다 초월한 법락을 이루고 낙 삼해탈문 공 무상 무원의 삼해탈문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법락을 이루고 공은 일체 개공이죠. 그죠? 아공, 법공을 이루고 또 무상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아무것도 없는 경지 무원은 조작과 목적의식까지 텅 비워진 경지 그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삼해탈문의 법락이 되죠. 그 다음에 불락비시의 불락부시라고 이 말은요, 이게 비시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소성불교에서 이제 많이 이 말을 쓰는데, 이거 비시식을 여법하지 못한 것을 비시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 비시식이라는 것은 정오를 지나면요, 정오를 지난 이후에 식사를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정오 이전에 식사를 하고 오후 불식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계법에 의해서 정오를 지난 이후에 식사하는 것은 비시식이 돼. 이거는 뭐냐면은 여법하지 못해. 여법하지 못한 수행을 비시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법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수행,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는 수행,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비시식이라는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여법하지 못한 수행을 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생활에서 계법 생활에서 어긋난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수행이 부족한 것에도 이런 말을 쓰고 부호살이 불도를 구하는 경지가 시절 인연에 맞지 않는 일 이것도 이렇게 쓰고 또 여법하지 못한 수행자의 경지를 전부 다 비시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법하지 못한 것에 낙을 이루지 못하고 동학을 가까이 하는 법락을 이루도록 하라. 동학은 바로 불도 수행하는 불청지구죠. 똑같이 불도를 이루는 수행자를 친근하는 것. 그리고 비동학, 동학이 아닌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즐거움. 이게 마음에 모든 장애,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그런 즐거움. 그 다음에 악선지식. 악지식인데 악선지식입니다. 악선지식, 나쁜 선지식을 잘 보호하는 법락. 이게 바로 이제 훌륭한 선지식을 우리가 따르지만 나쁜 선지식을 그것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법락을 이루도록 하라. 그 다음에 선지식을 친근하는 법락을 이루도록 하라. 이 마음에 진여일심에 법비 선열에 청정한 법락을 이루도록 하라. 심희는 진여일심이 법비 선열락을 이루는 청정한 법락을 이루는 거죠.
무량 도품지법이요. 여기서 수무량 도품지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 여기서 37도품을 말해요. 그래서 뭐 칠각지, 팔정도의 여러 가지 수행법을, 사념처 수행법을 전부 다 불교의 방편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을 다 수행하면서 그 수행하는 그 깨달음의 범락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이 범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자, 보살이 범락을 이루는 방법은, 자,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하고 보살도의 수없이 많은 방편의 법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범락을 이룬다. 그런 이제 범락을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어시의 파순이 고재연 아요 여여 구한 천궁이라 제년하리. 이 아등은 여차 거사라 유범락의 아등 심락이 불부낙 오용락이하라. 마흔 거사의 가사 차여하라. 이체 소유 시여 피자니 시보살이라. 유마이는 하니 아이 사이로다. 여편 장거하여 영 일체 중생의 법은 구족하라. 의시의 제녀가 문 유마일 아은 운하 지어 마궁이니까. 자, 그때 이제 마왕 파순이 12,000의 천녀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과 함께 천궁, 이제 타와자재 천궁이죠. 마왕이 살고 있는 타와자재 천궁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유마거사에게 다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시 범락에 지금 법이 선열락에 빠져 있는데 우리들은 이 범락을 아주 깊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은 다시 욕계의 그 오용락의 세계에 다시는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범락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범락에 살지 중생의 오용락에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왕이 말하기를 거사여 유마거사에게 이런 말입니다. 이 12,000 천녀들을 모두 다 버리십시오. 일체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체의 소유하는 것을 다 보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이 아닙니까? 보살이 내가 12,000의 천녀를 줬지만 그것도 버릴 줄 알아야 보살이 아닙니까? 이제 유마거사에게 이런 말 한 거죠. 이게 유마거사를 나는 이미 다 버렸다. 아이 사이라. 나는 일체의 모든 걸 다 버린 상태다. 그대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은 모든 사람들 다 데려가라.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다 법원이 구족될 수 있도록 하라. 자, 그대들을 마왕을 따라 다 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법원의 구족, 법의 이게 재벌의 원력을 구족할 수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라. 자, 이 너희들이 범락을 이뤘으면 그 너희들이 범락을 이룬 경지로 끝나지 말고 일체 중생들이 모두 범락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원력행을 구족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재불열애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지 자락의 범락을 이루는 본분사로 하지 않죠. 그대들은 지금 범락을 이루는 경지를 이루었지만 일체 중생들이 모두 범락을 구족할 수 있는 그 원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대들이 발언을 해야 되라. 이런 말이죠. 그때 모든 천녀들이 유마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우리들은 어찌 우리들을 다시 더 마왕의 궁전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마왕과 같이 함께 가라고 하니까 유마거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본문이 유마거사의 본문입니다.
유마일을 하는 이 제자여 유 법문하니 명 무진등이라. 여등은 당학 무진등자니 비어 일등으로 연 백천등하여 명자 계명이라. 명종 부진의 여시 제자 부일 제자하니 부일 보살이 개도 백천중생이요 영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시민이 어기도의로 여불멸진 수소설법이요 이자 정의의 일체 선법이 심형무진등이라. 이 무진등의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등은 수주 마궁이나 이시 무진등으로 영무수 천자 천녀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로 이보 불언하라. 역대요익 일체 중생이라. 이시의 천녀 면둘의 유마일족하고 수마 황궁의 혼련 불연하니 세존이시여 유마일 유여시 자제 실력으로 지혜 변제가 고아 불임 해피 문질입니다. 그 유마일이 이제 그 처녀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유마일은 제자여. 자는 여기에서 자매할 때의 자자입니다. 자매는 뭐 손위에 누이하고 매자는 이제 손 아래 누이 이런 뜻이죠. 이게 처녀들을 존칭하는 말로 여러 누이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의 법문이 있다. 뭐 법문이 어떤 법문이냐? 무진등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으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무진등의 법문을 반드시 배워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리라.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익혀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그 법문을 설하는 그런 뜻이죠. 비유한다면은 하나의 등불이 백천등을 밝게 불태워서 모든 명작, 어두움을 모두 밝음으로 밝게 해주는 것과 같다. 이 명이라는 것은 무지무명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 앞에 명자, 어두울 명자는 무지무명을 말해요. 여기 이제 무진등, 우리가 사울촉갈리 등켜죠. 이것도 이런 그 법문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두울 암자 이런 말이 전부 다 중생의 무지무명을 표현해요. 무지무명. 무지무명으로서 지혜를 체득하지 못했을 때에 어두운, 이것도 전부 다 어두움이죠. 그래서 지혜 광명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 명입니다. 명. 명해, 명각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이제 비대해라. 원래 이제 지혜를 전부 다 인도에서는 명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무지무명은 뭡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밝은 지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경전에서 이야기할 때 뭡니까? 전부 다 불지견을 불해라고 해. 불해. 불지혜라고 해. 그래서 불지혜를 구족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밝은 지혜의 광명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성공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나와. 지혜가 없으면은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지견이라든가 불지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지혜가 있어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밝은 지혜를 구족하는 힘을 무진등이라고 해요. 여기서 무진등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끊임없이 담이 없이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이걸 비유부문으로 했거든요. 일체 중생이 불지견을 구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기에 이 재물이 출세해서 설법한 의미가 1대사 2년으로 나오죠. 자, 재물이 출세해서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정법을 개시오이해. 그럼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구족해서 재물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구족하도록 개시오입 설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지견을 구족했다라고 하는 거, 불지혜를 구족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밝음이라 그래요. 그 무지무명의 중생에서 밝음의 지혜를 갖추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혜가 있어야 자신이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본분사를 실행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일체 중생과 함께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춘다 이런 말을 막연하게 이야기한들 이거는 애매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진등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걸 어둠과 밝음은 동시에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밝음이 등불이 비치면 어둠은 소멸돼버려요. 이 밝음이 없으면은 어둠이 와버려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의 이야기를 해요. 등불이 밝혀지면은 어둠은 소멸돼 버린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무진등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다함이 없는. 그래서 이제 무진등이라고 하는 말을 토대로 해서 중국 선에서는요, 전등이란 말을 또 만들어요. 전등. 자, 여기 촛불이 있는데, 촛불에다 불을 밝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촛불은 전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불은 어떻습니까? 자, 석가의 등, 석가의 불, 가슴의 불, 달마의 불, 육조해능의 불. 불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죠? 이게 무진등입니다. 다함이 없어. 등불은, 지혜의 등불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계에 두루 비춰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이 불지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게 제불의 원력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보살도의 무진등의 법문이다. 그래서 이 밝음은 다함이 없어. 자, 이와 같이 여러 누이들이여. 하나의 보살이 백천 중생들에게 계도하여 백천 중생들이 모두 다 발안욕 따라 삼락삼불이 힘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계도, 지도하고 깨달음을 열어서 발심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자, 그 도의 원력과 발심수행을 실행하는 것이 불멸진이다. 끝이 없이 다함이 없는 것이 바로 무진이다. 이렇게 법문을 이제 정리해놨어요. 자, 한 사람의 천녀가 일체 중생, 백천 중생들에게 발심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문을 설하는 것. 그 또 한 사람의 보살이 일천 중생들에게 법문을 설해서 발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등불이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법을 무진등의 법문이다. 그리고 시절인연, 수소설법, 시절인연에 따라서 설법에서 스스로도 정익 일체선법, 자리이타죠. 스스로 일체의 성공 공덕을 이루는 법을 정익 해탈이익을 이루는 자리이타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무진등의 법문이다. 그대들은 비록 마왕의 궁전에 거주할지라도 타화자재천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6계 제6천 타화자재천 그 궁전에 거주할지라도 이 무진등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을 갖추면은 무수하게 많은 천자 천녀들에게 모두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보불언이다. 불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죠? 이어서 불언이란 말은 부처가 제불열애가 설법한 그 법문에 보답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시 대요익 일체중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이 불지견을 구족해서 해탈 이익에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이익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 요익은 해탈의 이익을 이루는 것을 요익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이룰 때 해탈 이익을 이루는 것을 요익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요이경의 모든 지혜가 다 실현되는 것이죠. 이 무진등의 법문 그 자체가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타적인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대가 이제 마왕에 살고 있는 궁전에 가서 이런 것은 뭡니까? 중생의 세계입니다. 욕계 그 자체가 중생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대가 꼭 좋은 곳에 살면서 무진등의 법문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지 말고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에 가서 보살도의 지혜를 무진등의 법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라, 설법하라.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철영 상경이라. 유마경의 정신이 중생의 세계에서 해탈 경계를 이루고 중생의 세계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법을 제시한 것이지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라고 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진등의 법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대가 마왕의 세계에 가서 천녀들에게 발심 수행해서 세상의 깨달음 해탈 이익을 이룰 수 있는 무진등의 법문을 설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시의 천녀가 머리에다가 머리를 얼굴에 대고 유마그사의 발에다가 머리를 대는 최상의 애를 올리고 그 마왕을 따라서 마왕의 궁전으로 되도록 하게 되는데 홀련 불현이라.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마왕을 따라가 버렸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러한 법물 자제 실력한 지혜 변제 자제 실력 자유자재한 신통력과 지혜로 무예자재한 변제로 방편 지혜의 법문을 설하는 유마그사에 방문해서 내가 문병한다는 일은 저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지세보살도 이제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뒤에 선덕하고 법시해가 한 단 더 있습니다. 중생 보살품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 장자자 선덕하니 여행에 유마일 문질하라. 선덕 백불언하니 세존이시여 아불가밈 에피 문질입니다. 소이자하오 응명컨대 아석의 자의 부사에 설대시해하니 공양 일체 사문 바라문 급제외도로 빈궁 하천 고독 거린하고 기만 7일에 시유마일 내 입회 중에 이아은하니. 자, 거기까지 먼저. 자,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장자는 큰 부자를 이제 장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선덕이라고 하는 장자의 아들에게 이제 그 불법을 공부했던 장자의 아들에게 그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문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선덕이 나는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문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저희 아버지 집에서 부사는 자기 아버지의 큰 장자집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집이죠. 장자의 집에서 대시해를 시설했습니다. 대시해라는 큰 법보시해를 시행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시해라는 것은 법회라는 뜻이 두고 있습니다. 이 법회. 대시해를 법시해를 말하고 있어요. 대시해는 대법시해, 큰 법회를 열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
공양 일체 사문과 바라문과 모든 외도들과 가난하고 천민들까지. 그 다음에 고독한 글이라는 것은 이제 유행하는 탁발 수행성을 고독한 글이네, 그래. 두타성들을 예. 고독이라고 하는 말, 혼자서 두타행을 하는 거린들, 이런 의미인데, 뭐, 모든, 거린을 다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거린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것은 신분이 여기는 가려지지 않죠. 이것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법시를 하는 것을 뭐냐 하면은 무차대라고 그래요. 무차대. 예. 중국에서 이걸 무차대라고 했어요. 무차대법회란 뜻입니다. 무차대법회라고 쓰고, 우리가 불교에서 중국에서는 팔관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법보시를 많이 할 적에 대법보시를 야단법석이다 이런 말 들어요. 야단법석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이런 경우도 야단법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단법회라는 뜻입니다. 야단법회. 그 단을 야외에다 설치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과 법보시를 하는데, 법시의 중심은 무엇이냐면은 물건을 베푸는 것도 되지만은 법보시를 하는 게 중심이에요. 법보시를 하는 것이 조금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법회를 펴면서 법보시를 실행하는데, 이것이 기간은 언제 했냐? 7일 동안 했어. 7일 동안. 그때 유마 거사가 와서 이 법회에 대법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뜻이죠. 예, 그 밑에 한 번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장자자여 부대시해는 부당 여여 소설로 당이 법시지해라 하용이요 시제시해이지 아은 거사의 하이 법시지해인가. 그러니까 다발 법시회자는 무전무후요 일시공양 일체중생 심형법시지해라. 왈 하이하고 위이 보리 기여 자심이여 이구중생하고 기 대비심으로 이지 정법하고 기여 희심하며 이 석지혜로 행어 사심하며 이 석간탐으로 기 담바람이라고 이 화번개로 기 시라바람이라고 이 무화법으로 기 찬제바람이라고 이 신심상으로 기 비리야 바람이라고 이 보리상으로 기 선바람일 이 일체지로 기 반야바람이다. 이 육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법시회를 실행하는 것을 설하고 있는데, 장자자여 아들이여 되게 큰 법시회라고 하는 것은 그대와 같이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법시회를 실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 이것은 제시회의가 되는 거. 이것은 제물로서 베푸는 그 법회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예. 어떤 것이 제시회의입니까? 그대가 이제 베푸는 것은 제물로서 베푸는 것이지 진정한 법시회의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하이 법시회인가? 이게 거사에게 어떤 것이 법시회입니까? 법시회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을 하니까 그 거사가 법시회라는 것은 무전무후, 전후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일시에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것이 바로 법시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법시 제물로서 사람들에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베풀어 주고 7일 동안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법시회를 실행하는 이런 이제 시간의 한계가 있죠. 그죠? 이건 유한이에요, 유한. 유한의 법시회를 어떻게 법시회를 할 수 있느냐. 그 법시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7일, 그리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었잖아요. 시간과 장소가 설정되어 있는 한계에서 어떻게 법시회를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 유한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신분이 나타났죠. 사문, 바라문, 외도, 가난한 사람, 거림, 신분이 나타나요. 그죠? 자, 여기에서 세 가지가 지금 유마거사의 눈에 진정한 법시회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난 게 된 거죠. 그 유마거사는 무엇입니까? 법시회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전후, 이 전후가 하는 것은 일시공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초월된 겁니다. 시간 전후라고 하는 시간이 초월됐어. 예, 일시에 일체 중생들에게 공양하는 것이 법시회라 그래놨죠. 여기서는 신분이 없어, 장소가 없어. 이거 뭡니까? 바로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의 법시에 돼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법계의 모든 중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법시에 됩니다. 이게 제불이 설법했을 적에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했잖아, 그죠?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하면서도 이 한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 이런 설법을 했죠. 제불 열애의 법시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 일체처에 일체 중생들에게 일시에 설법한, 이게 법하기 위해서 제불이 출세해갖고 일체 중생들에게 불법을 대시 오입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형을 실행한 거예요.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금강경에도 열애가 일체 중생을 멸도, 제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일체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다고 그래놨어. 왜 그럴까요? 무한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일이 제불열애의 본분사이지, 시간과 장소와 신분이라든가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법보시가 되지 못해요. 자, 이것이 나타난 거죠. 그 유마거사의 법문하고, 자, 여기 법시회를 실천하는 이 한계의 문제점을 갖고 지적을 한 거, 진정한 법시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유마거사의 법문으로 이제 설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보리심과 자비심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대비심으로 가지고 정법으로서 법비선열의 법락을 이루고, 지혜로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는 방편 법문을 설하고, 또 해어 사심이라는 것은 보시입니다. 이거 법보시입니다. 이 법보시심을, 법보시를 실행하는 일이다. 중국의 이것은 무차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의 현종의 개원 17년 이때 중국의 남종의 유명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택신해가 북종의 숭언법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숭언법사하고 할대라고 하는 대운사, 그렇게 그 사찰에서 무차대를 열어요. 그때 이제 북종선하고 남종선하고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법시회라고 하는 무차대라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양도 하면서 법회를 하는 거예요, 법회. 그래서 종론이라고 그래요, 종론. 종지를 통해서 정법을 논하는 그런 법회를,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종과 북종이 여기서 종지를 논하는 법회를 하면서
정법의 불법을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회를 이제 펼친 것이 바로 이제 무차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명한 북종선과 남종선의 논쟁이 여기서 일어났고, 티베트 불교에서도 인도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서 라사의 종론이 일어나, 라사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보다는 우리는 인도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해서 인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의 모델을 그대로 삼았고,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때 당시 토반족이라고 해서 오랑캐족이기 때문에 오랑캐족들이 어느 문제가 없잖아. 문화가 없는 민족이잖아. 그래서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문화국가로 건립하도록 불교의 경전을 그대로 인도에서 나란다 대학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산스크리트를 모델로 해가지고 티베트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티베트가 문화국가가 된 거예요. 불교 문화국가가. 그게 이제 이런 종론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거 이제 중국의 역사에서도 티베트 역사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마경의 이런 이제 법회도 이런 불교의 법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새로운 그 불교의 역할 같은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한의 법회냐, 무한의 법회냐, 법보시의 진정한 법회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섭, 견탐의 기, 담, 바람이 육바람의 수액인데,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수섭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수섭, 심은 말 뜻인데, 그런 전문적인 용어지만은, 수습하다, 이것은 다른 말 한다면은, 발심 수행하다, 이런 말과 같아요. 자, 요걸 우리가 수습, 기심, 이런 말 줄이면 뭡니까? 수심이 되죠, 그죠? 원래 이게 수심은 수습, 기심이란 말 줄인 거예요. 수심. 발심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을 통해서 육바람일 실천하는 거죠. 그냥 육바람일 실천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발심 수행을 통해서 방편의 법문을 실행하는 것이 육바람이죠. 자, 여기서 발심, 감탐, 아끼는 중생심에 아끼고 탐욕하는 중생심을 잘 수습해서 중생심을 잘 발심 수행으로 바꾸어서 다음 바람이 이게 반야바라미를 실행한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미를 실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기신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쓸적에 기는 일으킨다는 의미도 되지만 실행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아끼는 중생심의 마음을 잘 수습해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반야바라미, 보시바라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화번개. 그러니까 개법을 범하는 것을 잘 교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라바라미를 실행하게 하고, 시라를 지게바라미 되죠. 무화법, 자의식과 대상 경계가 없다는 무화법을 잘 깨달아 체득해서 인욕바라미를 실행하고, 이게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인욕바라밀이 안 되죠. 아공, 법공이 안 되죠. 그래서 무화법을 깨달아 체득한 발심 수행으로 인욕바라밀을 실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신심상, 불석심명, 자신의 몸과 마음의 의식을 여의고 비례바라밀, 정진바라밀을 실천하도록 하라. 보리상, 발보리심을 가지고서 중생심의 망념을 깨달아 발보리심을 구족해서 선정바라미를 실행하라. 일체의 지혜를 구족해서 반야바라미를 실행하라. 일체지라는 것은 일체종지, 세간지, 출세간지를 다 알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반야바라밀로 지금 자기의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육바람의 실천을 통해서 법보시를 실행하는 것이 대상이 없죠. 여기도.
대상을 두고 법보시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니면은 외도자 뭐 출가사문 이런 사람들을 대상을 두고 법보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유한이다 유한. 대상을 두고 하는 법보시가 되지 말고 자 진여일심의 지혜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중생에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법보시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마의사가 보는 법보시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 옛날에 그 법시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법시라는 잡지가 없어졌죠. 법시는 법보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보시. 자, 그 뒷장을 보겠습니다. 교화 중생의 이기여공하고 불사유의법의 이기무상하고 시연수생의 이기무작하고 호지정법의 기방편력하고 이도중생의 기사습법하고 이경사일체로 기제만법하고 신명제 기삼경법하고 육념 중에 기사념법하고 육하경의 기질직심하고 정행선법의 기어정명하고 심정환희로 기근현성하고 부정악인의 기조복심하고 이 출가법으로 기어심심하고 이 여설행으로 기어다문하고 이 무쟁법으로 기공안처하고 취향불해로 기어연자하고 해중생박으로 기수행지하라. 이것도 이제 쭉 방편본문을 실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그 원력행을 실천함으로써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고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무상의 경지를 실행하라. 이것은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이 말과 같죠? 하나를 끊고 들어가면 취사선택이 돼. 끊는 의식도 없어야 되고 추구하는 대상도 없어야 돼. 그래서 발실수행은 이거 두 개가 모두 다 함께 다 양비라.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이거 다 양비가 돼야 돼. 다 부정해버려야 돼.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무상의 지혜를 실행하라. 또 수생은 무엇이냐? 생로병사입니다. 이 대상경계의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시연해. 제불이 화신으로서 똑같이 중생들에게 생로병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죠. 이게 시연이라, 시연. 생로병사를 다 시연하지만은 항상 조작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조작해서 생로병사의 모든 실상을 그대로 시연하는 건 아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실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무작은, 무조작이라든가 자기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정법을 호지하면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요. 정법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져. 아무리 정법을 실행하고 싶어도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 정법을 실행할 수 없어요. 뭐냐? 정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니까.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면서 사서법을 실행하고, 이게 사서법은 보살의 사서법이죠. 보시하고, 보시에서 베푸는 일, 좋은 말씨를 향하는 것, 이타행을 실행하는 것, 동사섭을 하는 것, 이게 중생 보살들을 실천하는 거죠. 항상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암만심을 제거하는 일을 실행하고, 암만법이라는 것은 자만심과 암만심을 다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것. 이것은 바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일을 실천하면서 저절로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법신과 지혜의 생명과 방편 지혜의 법제를 견고하게 부족하는 일을 실행하고, 육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와 지계, 보시, 천념 이것은 6가지 육념이라고 하는데 6가지를 사유하는 겁니다. 6가지 불법성 삼보와 지계와 보시행을 실천하는 육념을 사유하면서 일체의 사념법을 실행하고 사유하는 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육하경,
을 통해서 질직심을 실행하고 육하경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 하고 지계를 잘 구족하고 또 정법의 안목을 견해를 갖추고 중생들에게 이타행을 실행하는 거 이걸 육하경 6가지 보살도가 6가지로서 화합된 공경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에도 달아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6가지 공경한 화합에 공경한 보살도를 실천함으로써 직심, 진여 일심의 지혜를 실행하게 하고 또 십선법, 여기 선법은 십선행입니다. 우리가 계법을 십선법이라고 하지, 그죠? 10가지 선법을 바르게 실행함으로 해서 청정한 지혜의 생명을 실행하고 일심으로 청정한 환희심을 통해서 성현을 가까이 하는 일을 실행하고 악인을 미워하지 않고 중생심을 조복하는 일을 실행하고 출가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심신, 방편의 지혜와 자비심을 일으키고 여기서 출가법이란 출세간법입니다. 세간법을 비우고 출세간법이죠. 그죠? 출세간법을 깨달음으로 해서 심심은 뭡니까? 바로 방편의 지혜와 자비심이라. 방편의 지혜와 자비심으로 공덕형을 이루는 것이 심심이 돼요. 그래서 출가 진여일심법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와 자비심을 실행하는 공덕형을 실행하고 이런 말입니다. 여법하게 설한 법문을 여법 수행행해서 모든 방편 법문을 많이 청법하기를 하고 무쟁 삼매의 경지를 깨달아치기 위해서 공안처의 지혜를 이루고 공안치라는 것은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대상 경계를 텅 비운 이게 절학무의 한 도인의 경지입니다. 이 정도가에서는 공안처란 말은 절학무의 한 도인의 경지를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쥐어서 취향은 목적이 아니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고 연자는 본분사로 보면 돼요. 여기서 자선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자도량의 경지를 이루고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의 속박에서 해탈해서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를 실행하고 이런 이제 보살도의 실천 덕목을 자세하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본문으로 한 겁니다.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여시 선남자여 시 법시 지혜라. 약 보살이 주 시 법시 해자는 위 대시주로 여기 일체 세간 복절이라. 세존이시여 유마일 설 시법시의 바라문 중 200인이 개발 난욕 달아 삼락 삼보리심이라. 아시 심덕 청정하고 탄 미정유하여 개수에 유마힐 조하고 적해 영락에 같이 백천 이 상지 불경치라. 아은 그사의 원필 납수 수의 소여라. 위에 하나 빠졌나? 아유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눈이 막 헷갈려서 그렇다. 이구 상호로 그 정불토하고 기 복덕업하며 지일체 중생의 심념 영설법이요 기어 지업하니 지일체법에 불치불사하고 일상문하고 기어 해업에 단 일체 번뇌 일체 장애 일체 불선법하고 기일체 선업에 이득 일체 지혜로 일체 선법하여 기어 일체 불도거라. 불도법이라. 자, 상호를 구족한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상호 구족되죠. 그죠? 예, 부처의 지혜를 구족해서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하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며 그런 뜻입니다. 또 복덕업을 일으키고 여기서 복덕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과 공덕의 업을 일으키니까 지혜를 구족하는 것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호를 구족하고 불국토를 정하면서 법덕업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겠죠. 일체 중생의 근기를 일체 중생의 심령, 마음으로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하며 지혜를 일으키도록 하고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지혜를 실행하는 일을 하고 지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 정업을 이루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지배 작용을 정업이 지업이라 그래. 요거는 이제 지정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공이고 뒤에는 불공이라. 예. 지일체법 불치불사 입일상문에 기업 해업하고 이것은 일체법을 잘 안다라는 것은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중생의 일체법을 여실하게 잘 아는 불지견으로 치사를 초월하고 이게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 치사를 모두 다 텅 비우고 진여 일상문을 깨달아 체득하여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여 이런 뜻입니다. 또 해업 방편의 지혜로서 본문사를 실행하고 지혜로 본문사를 실행하는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의 번뇌망령과 일체의 지혜가 작용하는 장애를 차단하고 일체 성공 공덕을 이루지 못하는 불성법을 다 차단하고 번뇌망령이라든가 제업의 업장의 장애라든가 불성법, 이 전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죠. 요게 단이라는 앞에 글자가 이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중생심으로 번뇌망령, 제업장, 불성법을 모두 다 텅 비우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일체 선업이라 성공 공덕의 업을 이루도록 실행하고 이것은 앞에는 공이고 기일체 선업은 불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심 수행은 공이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는 불공입니다. 이게 성공 공덕의 업이라든가 지혜의 업이라든가 지혜의 해업, 지업, 선업하는 것 넣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본분사로 작용하는 정업이에요. 정업. 업이라도요. 여기에서는 이제 정업이. 이건 부사의 업생이에요. 부사의 업상이라고 해요. 기실을 업생.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는 업상이라. 자, 일체의 지혜를, 여기서 일체의 지혜라면서 일체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일체 선법, 일체의 성공 공덕을 이루는 선법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불법, 재불의 도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것을 일체 조불도법이라 이것은 이제 불도법을 다 도와서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펼친다. 그런 의미죠. 일체 지혜를 부족하고 선법을 다 체득했으니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법을 도우는 일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도법을 실행하는 능력을 이제 실천할 수가 있게 된 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법시혜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 밑에 던져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이렇게 법보시를 베푸는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살이 이 법보시를 베푸는 일을 여법하게 실행할 때 이것이 바로 대시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 세간의 복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시, 법시, 해자 이렇게 주자가 있죠. 주자 밑에 줄을 꺼내요. 이 주는 무엇이냐? 여시주입니다. 여시주. 여시주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 법보시를 실행하는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중생심으로 법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열애의 경지에서 법보시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일체 중생들에게 시간과 장소와 일체 모든 대상이 초월했죠. 재물 열애만이 일체 중생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설법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시주, 주시법시해라. 열애의 지혜로서 영업하게 법보시를 실행하는 경지가 바로 대시주가 되는 것이요. 일체 세간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는 일이다. 이런 거 알죠? 이게 바로 법보시를 이루는 큰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렇게 설법했을 때 바라온 200여 명이 모두 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그때에 마음이 청정한 경지를 깨달았고 한 미정유라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체득하게 되면서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마일의 발에다가 지극히 공경한 애를 올리는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그 선덕 아들이죠. 그죠? 이게 자기가 이 사람은 거사의 신분이니까 영락 자기 목에 풀고 있던 영락 구슬 이게 뭡니까 목에 두는 거겠죠. 영락 구슬의 그 목걸이를 풀어서 그 가치가 영락 구슬의 그 가치가 얼마인데 100,000,000억이나 되는 귀중한 그 영락 구슬의 목걸이를 풀어서 이 상징 유마거사에게 헌상했습니다. 이런 그 구슬을 영락 구슬을 유마거사에게 헌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금치라 그 유마거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금치. 그래서 내가 그때 유마거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사시여, 원하건대 내가 올리는 영락 구슬을 반드시 받아 거두어 주십시오. 수의소야. 그리고 그대 뜻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면 주십시오. 그대가 일단 받아서 그대 갖지 않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거나 주면 안 됩니까? 내가 드리는 보시를 받아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일단 제가 올리는 보시는 받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유마일인데 수영하고 훈장이군 하나. 지1분의 시차 해중의 제1최하 근인하고 지1분은 봉, 피, 난성열애하니 일체 중에 개견 광명국토의 난성열애라. 우견 주영 제피불토의 변성 사주보대하고 사면언식의 불상언패라. 불상장패라. 시 유마일이 현 신변이하고 이작시언하니 약 시주 등심의 시 일체 하그림 유여 열의 복전지상이요 무소훈별이니 덩 대비로 불구가고로 시정 명할 부족법시오다. 성중의 일체 체하 그림에 견시 실력의 문기소설하고 개발한육타라 삼약삼본시 고아 불임 에피 문지랍니다. 여시 제보살이 각각 향불하니 설기 본년의 침술 유마일 소원의 개활 불임 에피 문지입니다. 유마일인데 이제 그래서 영락굿을 받아들여 가지고 두 번 반턴으로 쪼개 나누었다. 그래서 그 나눈 하나를 가지고 이 법회에 참석한 제일 가난한 거린에게 그 구슬을 보시했다. 이거 시라고 하는 건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시라고. 또 한 분은, 나머지 한 부분은 난성열에게 헌상을 받들어 올렸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중들이 모두 다 광명국토의 난성열애를 모두 다 친견할 수 있게 개견
자, 난성열애에게 구설을 받쳐 올리는 것을 모두 친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유마거사 난성열애에게 보시하니까. 근데 그 구설이 어떻게 됐느냐? 그 난성열애의 그 부처님 불국토에서 네 가지 큰 기둥의 보배의 누각으로서 변성 바뀌어가지고 사방으로 아주 잘 장엄된 모습이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은폐된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융화일이 신변을 다투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시주들이 평등한 마음으로서 이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다면 마치 열애의 복전에 무분별의 경지를 이루는 복전을 짓는 것과 같은 경지다. 열애가 복전을 짓는 일을 무분별심으로 이루어지죠. 무소분별이야. 분별심이 없는 경지에서 복전을 짓는 것과 열애가 복전을 짓는 것과 같은 평등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마음이나 열애가 무분별 없이 복전을 이루는 일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더무대비라 더무대비로서 불구가보라 시정명할 구족법시다. 이 구적이 중요해요. 줄을 끊어서 더무대비 대비심 평등한 대비심으로 또 가보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법보시를 구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덩우대비라고 하는 말은요. 덩이라고 하는 말은 평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효구하다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세불열애의 지혜로 법보시를 이루는 것은 대시법회는 평등이 중심이다. 평등심이죠, 그죠? 그래서 시법 평등이요. 자, 여기 평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바로 법계의 일상이야. 법계의 일상이 되고 이체 중생과 함께하는 경지를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과 장소와 신분을 구분했던 법보시를 실행했는데 법회를 했는데 법계의 중생과 함께 평등심으로 이루는 법회를 실행하죠. 이걸 이제 법화기에서 12여시라고 해요. 12여시. 평등심을 이루게 하는 12여시의 부분을 여기서 과보, 인과, 과보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여시과, 여시보, 과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보가 없는 그 경지 10가지 여시, 진여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등심이고 본말 구경 등이란 말이에요. 본말 구경. 법화경에서는 10여시 이걸 결론을 해야 돼요. 본말 구경이 다 평등입니다. 본말은 무엇이냐면 발심, 깨달음, 발심과 깨달음, 시작과 끝 항상 구경에는 평등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여일심으로 발심, 진여일심으로 보시, 진여일심으로 자비심, 진여일심으로 보시. 이거 바로 평등심이죠. 그게 10여시를 법보시를 이루는 것이 평등심으로 법보시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과로도 바라지 말아야 되고 대상을 두지도 말아야 되고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죠. 여기 우리가 유한과 무한이 있잖아요. 유한은 중생의 세계고 무한은 어떻습니까? 재불열애의 세계다. 그래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보시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중의 이 체학을 그 성의
가운데서 제일 가난한 거린, 견시 신력하고 문기소나 그 유마거사로부터 그 구슬을 보시받았던 제일 가난한 거린이 유마거사의 실력을 이렇게 친견하게 되고 이런 뜻이죠. 그러고 유마거사가 설하는 법문을 첨법하고 문기소설 유마거사가 이렇게 쓸 법한 그 법문을 첨법하고 모두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거림부터 법보시를 받게 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부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문병할 수 있는 일을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죠. 장자의 아들 선덕이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 요 유마경의 편집자는 이와 같이 여러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을 향해서 유마거사와 만난 인연, 본년, 설기 본년이니까 그 유마거사와 만나서 유마거사의 지혜에 감당하지 못하는 가불가민 그 입장을 설명을 하고 모두가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우리는 그를 문병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두 함께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 명만 대표로 등장했지만은 모든 보살들도 유마거사의 문병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을 이제 다 밝힌 거죠. 자, 이게 보살품이고, 다음에 이제 이 유마경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요. 본론이 이제 뭐냐면은 문수 사리보살이 유마거사를 이제 문병하는 이야기가 다음 장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유마그 중에 서론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본론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